어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물결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경험적으로 고백했었죠.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시편에 의하면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옵소서 했던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고, 구원해달라 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도이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니까 허둥대는 것이죠. 모르면 그러는 것이죠. 이분이 거지처럼 믿고 있어도 이 사람이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러면 그분이 호텔에 들어올 때, 이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호텔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들어오느냐? 그래서 투덜투덜 대요. 그래도 호텔을 예약하고 들어왔으니까 호텔 키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들어오면은 냄새나고 더러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막 지저분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못 들게 막아요. 막을 것이 뻔하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르니까 잡아요. 모르니까 허둥대요. 이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 줄 알면 아무리 거지같이 입고 와도 그분이 들어올 때부터 전 직원이 다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 호텔에서 그 세계 최고의 부자를 극진히 맞이했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직업의식을 가지고서 극진히 맞이해줬죠.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그분의 눈에 들어서 나중에 가장 큰 호텔을 경영하는 호텔리어가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거. 알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면 잔잔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를 알면 절대로 예수님을 막 깨우거나 우리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안 할 건데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두 번째, 당장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 우리는 흔들려요. 파도를 보면 흔들려요. 큰 놀이 일어났어요. 큰 놀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면 흔들려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노를 보면 흔들리죠. 제가 뒤쪽에 성경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세요. 바다 위를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 오시죠.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밤 사경이니까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에 예수님이 걸어 오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야밤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배를 태워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건너가지 못했어요. 왜요? 파도가 심해가지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오병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5,000명,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해서 약 1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직접 다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가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다 보내고서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수시간. 주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해요.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밤 4시, 즉 새벽 4시에 거기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일제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이 호수에 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데 유령을 봤으니 유령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주와 같이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걸어와라 그랬더니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바람을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바람이 보이기나 합니까? 그런데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무슨 경험을 했느냐? 큰 놀이 일어서 수시간째 건너편으로 못 가요. 거기는요 정상적이면 30분이면 건너가야 돼요. 1시간이면 건너가야 돼요. 아무리 노젓는 배라 그래도 그 정도면 건너가야 돼요. 근데 수시간째 못 가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령까지 봤어요. 그 경험이, 잘못된 경험이 참 예수를 못 보게 해요. 다시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내 하인이 이렇게 되어서 누워있고 중풍병에 걸려서 못 일어나고 그렇게 막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말해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군인인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데 말만 해도 되는 것인데 주께서 내 집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라. 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며칠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적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경험인데 같은 경험인데 백부장의 경험은 자기가 군인으로서 했던 경험, 군인으로서 해보니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힘을 가져요. 말만 하면 돼요. 이 경험적 고백, 나도 말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 경험적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경험은요, 똑같은 경험이라 그래도 잘못된 경험은 예수님 보는 것을 가로막아요. 부정적 경험이라 그래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망하겠는데?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은혜로 하면 되는 거고. 너 그럼 죽는데? 죽긴 뭘 죽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죽지 않는 건데. 그래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잘못된 부정적 경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아요. 긍정적 경험은 없는 곳에서도 싹이 나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죽겠다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는다는 소리를 40년 동안 안 해요. 매일매일 먹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없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 왜요?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면서 맨날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때리니까 맞아 죽고, 일하다가 죽고, 맨날 죽는 경험만 하니까, 부정적 경험만 하니까 입만 열으면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맨날 그런 얘기예요. 굶어 죽는다, 물 없어 죽는다, 먹을 거 없어서 죽는다. 부정적 경험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긍정적 경험이 긍정적 얘기를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바다의 노를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을 봐야죠. 다시요,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바람이 쉐익하죠. 노을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쉐익해요. 아, 우리가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빠져가는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빠져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했죠. 왜 의심해요? 주께서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고, 우리 주님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속였던 거, 사람이 나를 등쳐먹은 거, 세상을 보니까 좌절이 있고, 세상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우리 주님을 보면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을 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세상을 보면 세상 것이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볼 때, 누워 계시는 주님을 볼 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가다라 지방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의하면 거라사 지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라사, 가다라 같은 이제 지방인데요.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여러분 28절 위에 본문을 보시면 28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 밑에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써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해놓고서 그 밑에 성경 구절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이게 병행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같이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곳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 무덤 사이에 거하죠. 두 번째, 28절 하반절에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굉장히 싸나웠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기에다 한술 더 뜹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이렇게 얽어맸어요. 쇠사슬로. 그냥 밧줄이 아니에요. 쇠사슬이에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돌아다니더라.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를 내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옷을 입지 않았더라. 옷도 안 입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고서
제어를 하려고 그래도 끊어버리고 옷 안 입고 돌아다니고 큰 소리 외치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싸나운 사람,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사람은 쇠사슬로 묶는 것밖에 없죠. 사람의 역할은 쇠사슬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역할, 쇠사슬마저 끊어버리고 다니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빨가벗고 돌아다니니까요. 완전 미친 거죠. 귀신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먼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먼저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입을 열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에게 이 귀신을 없애주옵소서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먼저 알아요. 먼저 나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30절 볼까요? 30절 말합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많은 돼지떼. 그 돼지떼를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라 그랬습니다. 2,000마리. 그 돼지떼가 뭘 먹고 있는데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래서 귀신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돼지에게.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특히 마가복음 5장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군대 귀신이다. 군대 귀신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레기온 그랬는데 레기온은 여단 병력을 레기온이라 그래요. 수천 명이 되죠. 여러분, 사람 안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자기들이 나갈 곳을 찾아보니 돼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다 나왔어요.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바다는 어디죠? 갈릴리예요. 예수님과 얘기되는 모든 바다는 다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에서 몰사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봐요? 사람들이 보죠. 제자들이 보죠.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 경험은 중요한 겁니다. 아팠다가 일어나는 경험, 기도에서 응답받는 경험,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신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험,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경험을 했느냐? 만나를 받는 경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경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는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2,000마리가 산에서 막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다 몰사해요. 그걸 눈으로 보는 경험, 이게 도대체 한편으로 보면 장관이에요. 2,000마리가 막 내리니까 장관이죠. 장관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죠. 33절 볼까요? 치던 자들이 달아났어요. 치던 자들이 누굽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 겁니다. 왜요? 돼지떼가 싹 다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거든요. 왜요? 돼지떼가 몰사한 거는 예수님 때문인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잠시 했는데, 이게 제가 계산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산수는 조금 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중학교 3학년 수학 참고서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풀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중학교 3학년 참고서 풀거든요. 중학교 3학년 수학 참고서 받아가지고 수학 문제집. 수학 풀면 지금도 머리가 맑아져요. 가끔 맑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살이거든요. 내년이면. 그런데 제가 지금도 수학을 이렇게 풀어요. 풀면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산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다 그랬잖아요. 돼지를 2,000마리인데 한 마리당 100만 원씩만 잡으면 얼마냐? 여러분, 돼지 2,000마리 100만 원씩 잡으면 20억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치료비가 2천만 원 드는 겁니다. 약값 2천만 원 드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겠다고. 여기는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 살리겠다고 그 당시에 돼지 2,000마리 값을 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고요. 주님은 나의 신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그냥 주님은 쓰시는 분이에요. 저는 없어가지고서 죽었다 깨나도 먹고 죽을래도 없는 건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답이 나오죠.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것이 1번이에요. 교회는. 신앙은요, 사람 살리는 것이 1번이에요. 다른 게 1번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치던 자들이 봤어요. 보고 어떻게 하느냐? 33절 다시 볼까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랬어요.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34절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봐요. 온 시내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4절 하반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했죠. 왜요? 우리 주님 계시다 보면 내 재산에 큰 손해가 나거든요. 돼지 때 막 죽고요, 소 때 죽고요, 막 그렇게 생겼거든요. 재산상 피해가 생기게 생겼거든요. 주님 먼저가 아니라 재산 먼저인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먼저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조금 한 발짝만 옆에 계세요. 주님은 한 발짝만 뒤에 계세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보여야죠. 주님이 보셔야 풍랑이 잔잔하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세상 것을 내가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보여야 주님을 떠나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주님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에게만 눈이 향하고 주님을 볼 줄 아는 믿음, 주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 주님을 간구하는 믿음, 주의 크신 권능을 따라가는 믿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붙들고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